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허락되는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대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법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나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7절 18절 말씀을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바꾸려고 그래요. 사실은 전에 있던 계명, 이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이 율법은 패하는데 이 율법의 패함이 어떤 패함인지를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패해져요? 안 패해져요? 안 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말씀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모세가 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누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죠. 네,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제사장으로 누가 왔어요? 네, 멜기세덱을 거쳐서 예수가 온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태어나는 날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게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율법 아래서 아론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율법으로 세운 자가 누구라고요? 사실은 예수라고요. 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24장에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해서 누구에 대해서 써놨다? 네, 나에 대해서 써놨다. 그러면 모든 율법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구약성경 자체가 예수에 대해서 다 써놨다고요. 그러면 자, 아론이 행한 일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예, 제사장 일을 했는데 제사장이 뭘 하는 거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요?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누가 한 거요? 예, 아론이 했잖아요. 이 아론이.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잘 행했으면 그리고 아론은 이 일을 잘 행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웠으니까 잘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용서함 받는 이 유대인들이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들어갔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해요. 율법은 모세 때 딱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생기면서부터가 하나님의 율법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자,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율법 시대에 누구도?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네? 응?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예. 자, 예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 율법에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틀려요, 안 틀려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율법 시대에 나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육신체 들림을 받아 승천했는데 구원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 말이 틀려, 안 틀려? 틀리죠? 율법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거기서는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응? 지금 제가 이 엘리야의 모습, 에녹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이건 바울이 틀렸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말씀이라 그 말을 한 그 이유가 있다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느 말씀 딱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제가 항상 얘기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이 너무너무나 많아. 자, 어떻게 처녀가 이기나요? 어떻게 잉태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잉태할 때는 기쁨과 희락만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어떻게 잉태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냐고. 자, 수많은 물고기와 새들과 이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네페시 하야래, 영혼의 존재래. 이게 맞아요, 틀려요? 창세기부터 다 틀려요. 창세기부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의 뜻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놓고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네. 왜요? 자, 우리 계시록 5장에서 말하잖아요. 보좌에 앉은 분이 작은 책을 가졌는데 이거를 볼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못 보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펑펑 우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요한아 울지 말라. 응? 다윗의 자손이 오면 네가 다 보고 다 알려준단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오면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생명 얻는 이야기를 온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어. 왜요? 생명의 논리를, 예수의 생명 얻는 이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걸 시간 말씀드린다. 최하나는 다윗의 자손이 왔기 때문에 조금씩 봐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 시간에도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생명의 십제 속에서의 구원, 그리고 우리 믿는 자의 그 삶, 어떤 삶? 경건의 삶. 이거 어떤 연관관계를 있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 그건 정말 귀하고 고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진정 구원에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못 하느냐, 이 기로에 서는 거예요. 어? 이게 아브라함과 욥의 경우를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율법을 폐한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왜 폐하느냐? 자, 율법이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 예? 예,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폐해요? 하나님이 폐할 말을 합니까?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든 진리야.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예? 알레포부터 타부까지 모든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 모든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질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건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떨 때 율법이 되고 어떨 때 복음이 되고,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써놓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복음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데서 써있는 성경 구절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여러분 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고, 다만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왜 폐해야 되느냐? 율법을 왜 폐해야 되느냐? 우리 한글로 보면 분명히 폐한다 그러는데 여기 폐하는 부분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12절을 말씀하죠. 제사장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라 얘기하죠. 제사장 직분은 아론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로 바꿔진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 즉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생명,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타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건 이제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데, 하나님의 자체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 모세의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이 이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선포되었고 인간에게 주어진 이 율법도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 율법도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율법은 어떻게 완성이 돼요? 네. 이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이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자, 이 제사장 직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12절에 말씀하죠. 그럼 율법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바뀐다는 뜻이 뭐냐? 이 바뀐다는 단어가 여러분 메타데시스요. 메타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위치를 변경하는 거예요. 위치를 변경. 자, 승천한다고 얘기를 해. 변화된다고 얘기해. 그러면 보세요. 위치를 바꾸는 것, 승천하는 것, 변화되는 것이 그 존재가, 그 율법 그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율법 자체가 위치를 바꾸고 그 율법 자체가 변화되고 그 율법 자체가 승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내가 그들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그들을 도리어 완성으로 왔다. 완성. 굳게 세우러 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도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런즉 우리가 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러분, 이 굳게 세운다는 단어가 쿰이라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부활이라는 단어.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하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 응? 이 쿰이라는 단어. 여기서 우리 한글로는 세운다고 했지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르게 보이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원문은 똑같아요. 부활이라는 단어나, 지금 여기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세운다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라고. 부활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하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거 가로 열고 닫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여기는 우리말로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생긴다는 단어가 똑같은 원문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 자체가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것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말이 로고스의 말씀이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육신으로 사륵스로 기노마이 된다. 탄생된다. 이 말. 기노마이란 탄생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바꾼다.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냐 할 때 바꾼다라는 단어는 위치를 변화되고 승천하고 변화된다는 이 뜻이고 바꾸어지리냐 할 때 이 지린이라는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바꿔진다는 의미가 뭔다는 거요? 기노마이에 의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율법이 위치를 바꾸고 이 율법이 변화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경은 요것만큼도 바늘 게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는 자들이 이걸 보지를 못해.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미천한 이 서목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바늘기만큼 조그맣게 열리니까 조그맣게 열리니까 이것이 하나둘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러네. 율법이 부활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율법이 부활인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도려 굳게 세운다. 율법을 도려 부활시킨다. 율법이 변화되어서 바꿔진다. 기노마이 된다. 탄생한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더 좋은 소망으로 바꿔진다. 더 좋은 소망으로 기노마이 된다. 어때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에 이렇게 그 표지, 맨 뒤편에 표지에 그렇게 써놨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도 봐도 모르고, 영어 성경을 봐도 모르고, 중국어 성경을 봐도 모르고, 일본어 성경을 봐도 모르고, 한글 성경을 봐도 모르고, 어디에는 나타났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는 나타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네? 자, 우리말로는 다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여러분, 영어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죠. 그러나
영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 제일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문자 갓, 소문자 갓 써놓죠? 대문자 갓은 참된 하나님을, 예, 표현해 놓고, 소문자 갓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신, 이걸 표현해 놓은 거에 소문자 갓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 성경에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아니요. 똑같은 엘로힘. 똑같은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데오스로. 똑같은 루아로. 똑같은 푸뉴마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요, 뭘 해버린 거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거지. 그건 맞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본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이 맥락이, 응? 이 구절의 맥락이 참된 하나님을 말하니까 대문자 갓. 이 부분은 똑같은 신, 똑같은 하나님으로, 똑같은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상이나 다른 신을 말하니까 이것은 뭐다? 소문자 갓.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알기 쉽게 분별해 놨잖아요. 정말 좋은 모습일 수 있어. 좋은 가르침일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신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뭘 해버립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딱 나눠놨잖아요. 대문자가 소문자 갓으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자, 정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요. 알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요. 불교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신은 없으니까. 다만 저들이 자기를 구원할 존재로 불타라는 걸 세우고 자기를 구원할 존재로 산신령이 됐든 조항신이 됐든 동자신이 됐든 뭐 별가지 신을 다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로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만의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 이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딱 나눠놔.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 이게 우리 인간들의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뜻을, 우리 인간의 생각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꾸 찾아요. 자, 우리 생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여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가요. 근데 그 아버지 뜻이 뭐라는 거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래. 예? 그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요한복음 21장 31절이죠.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신명기 6장.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은 제발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목적도 생명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오직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이게 아버지 뜻 아래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 이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만이 아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돼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죠? 몇 주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즉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나에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모습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모습으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 옳은지 그른지 이걸 분별해보는 말씀으로 나에게 비춰진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었잖아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줬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 율법으로 다가올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내가 생명을 주는 존재가 못 되니까 내가 뭘 해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명을, 나의 어떤 생명, 나의 옛생명, 응?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나의 옛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구구절절하면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부활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새 생명 얻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다가온 율법, 율법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에 같이 넘기우면 거기서 다시 주님과 같이 살죠. 이 살 때 이 모든 말씀이 이때 여기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말씀. 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응?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졌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냐 할 때 이게 왜 바꿔지는지 말씀을 한 것이고, 19절에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생긴다는 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원문은 부활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라고, 우리 한글로는 생긴다, 세운다, 부활 이렇게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원문은 똑같은 단어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단어, 부활이란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자, 율법이 부활이야 아니요? 예? 예, 율법이 부활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이 부활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 성경도 주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부활이란다. 이걸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 예수의 부활을 모르고 예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무엇 때문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왔어. 근데 우리에게 생명 주는데 어떻게 죽는 거야? 나는 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줬어.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해주는 증거야, 증거.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증명해줬어. 이제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 응? 부활했어.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응?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거야. 자,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걸 부활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면 그 육신을 화장을 안 했어. 부활해야 되니까 내장을 했지. 자,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지난 코로나 때 저 브라질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브라질이.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해. 왜? 부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매장을 해야 되니까 그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저기를 했다네. 그 넓은 국토에도. 왜? 부활해야 되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모습이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봅시다.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물론 내가 깨달으면 나의 갖고 있는 거 중요해요. 왜? 지금까지 나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예요. 자, 24절부터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지금 12장을 제가 봤습니다. 11장 24절 11장 예. 예, 마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마리아가 고백을 해. 네 오라베가 죽었지?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 마르다가 신앙이 좋아요. 응? 그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한번 얘기했죠. 마리아는 지금 막 세상적인 그 통곡을 하는데 마르다는 세상적인 통곡을 안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한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마르다가 하는 소리예요. 24절에서. 맞습니다.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마지막 날 그때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마지막 날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응?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설령 죽는다 해도 다시 사는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니까. 네? 여러분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이라고. 자,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없죠. 그게 부활이라고요. 일어난다는 말이 일어난다. 쿰, 세워진다. 이게 부활이라는 그 의미예요. 일어나다, 세워진다. 어?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세계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부활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 죽었다가 사는 것을, 물론 죽었다가 사는 것도 세워지는 것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죽어도 살겠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부활이니까. 어? 살짝 읽으면서 8장 55절.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는다 해 안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안 죽는다니까요. 이게 안 죽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는 죽었다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딱 부활의 정리를 해보자는 예수님께서 야 마르다가 얘기를 해. 야 네 오라버지 죽었어? 아니야. 네 오라버지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 맞아요. 응? 내 오라버지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니까. 그러면 생명은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준 모습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인간의 그 죄의 생명을 죽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며,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죽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증거가, 아니, 인간의 육체로 무릎에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육체 자체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 자체 입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에를 걸어오고, 문을 닫아놨는데도 돌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영이라니까요. 믿든 안 믿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그냥 나타나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를 잡아서 대접할 때 맛있게 잡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대접까지 잘 받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육신 자체가 뭐라고요? 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 2분설, 3분설 얘기네. 영혼이 따로 있고, 육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육신을 벗어놓고 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린다고 해야 안 해요?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린다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 나타나야 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 왜?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지키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이게 부활.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아버리면, 예수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내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생명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활의 말이 따로 있고 이 복음의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데, 자, 이제 이제 분별합시다. 우리가 왜 그 생명 자체를 바로 받을 수 없는지. 예? 예수님의 생명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버리면 생명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왜 생명이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목을 한번 숙여야 돼.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내가 생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나는 사망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생명 받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딱 정리돼요? 사망이 생명을 받을 수 없죠? 자, 내가 어둠이 빛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어둠이 소멸해 버리죠. 어둠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어둠이 없어지기는 이 빛이 나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망의 생명인 내 자신이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사망의 생명인 나는 이 생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발버둥을 쳐. 안 죽으려고. 네.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이 대하는 즉시 우리가 딱 생명 바꿔줘 버려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연상을 해보시면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네. 다니면서 조금씩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한 가지 체험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조금씩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뭘 알기 시작한 겁니까?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진 나의 믿음의 실상을 조금씩 이제 깨달아 갔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을 바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만약에 받아들이면 나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내가 어둠이요, 내가 사망인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오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너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지금 비록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네가 하고 있을지라도 너는 현재 나에 대해서 몰라.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현재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현재 거기를 떠나. 이게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하나님 앞을 여호와 앞을 떠남하고 똑같은 떠남인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왜 여기를 떠나요?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자기 옛고향에 있는 것은 옛생명 아래 있는 거잖아요. 예? 옛생명 아래. 그래서 이 옛생명을 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생명의 신앙을 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을 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도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2번씩 자랑을 해. 응? 이러한 욥의 신앙 아래 있지만 이 욥이
하나님의 생명, 빛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 옛 생명 아래서 지금 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너의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너의 옛 생명을 버려야만 참다운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 똑같은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왜 우리를 죽게 하는지, 우리 믿는 자가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지. 근데 내가 죽어보니까, 내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보니까 뭐 해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으로 부활해버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 율법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굳게 세워 부활시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2절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사장 직분도 바뀌는데 율법도 반드시 바꿔줘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복음으로. 근데 율법은 자, 폐하는 것이 자, 이제 18절을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오라는 이 문장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폐한다는 단어는 맞아요. 폐해지는 거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무익한데 뭐 하기 위해서? 기노마이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기노마이 탄생된다는 그 번역은 우리 한글 성경이 안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야, 자, 아테테시스가 이제 폐한다는 겁니다. 아테테시스 맨 카르 기노마이 프로하고 엔톨레. 율법 안에서 율법을 폐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 엔 카르라는 단어가 이제 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유를 강조하는 거. 폐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맨 카르라는 단어가.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기노마이 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탄생하기 위해서. 자, 12절에 바꿔진다고 했잖아요. 이 바꿔지는 것이 위치 변화, 승천하는 거, 바꿔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이 복음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을 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완성하러 오는 것이다. 율법 자체가 완성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율법은 부활이다. 이것을 처음 듣는 분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영상 보신 분도 처음 듣는 분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절대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어디에 나타나게 한다고요?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고요. 우리 육체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응?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해야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 몸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을 때 다 육신 다 벗어놓고 가니까 육신을 벗어놓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벗어놓지 않는 육신. 자,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몸이 육체죠. 그러면 이 영혼 몸이 나눠지면 존재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존재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영혼 몸으로 태어났고, 영혼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우리 집사람 이야기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내 마음은요, 아파도 아프지 않아. 내 마음은 아파도 아프지 않아. 근데 어떤 게 아파요? 내 몸이, 내 육신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죽어서 불못에 가고 아브라함 품에 가잖아요.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는 영혼이요 육체요. 응? 성경은요 수도 없는 가운데서 육체가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걸 얘기를 한다니까요. 응? 그런데 육체는 이 땅에 벗어놓고 하고 영혼만 구원한다고 이 육체 부활을 없는 거라고 이 얘기를 하냐고. 육체가 우리가 아는 육체가 이 땅에 벗어놓고 하는 육체를요 육체라 안 한다니까. 죽음이라 안 한다니까. 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 때 죽을 몸이 살림받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 죽어도 살고 살아 믿냐 영혼이 안 죽는다 할 때 영혼이 안 죽는다 할 때 영혼이 안 죽는다 영혼이 안 죽고 육체는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우리 존재 자체가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 영과 혼과 몸은요 구분할 수도 없고 뗄래야 뗄 수도 없다고요. 이 셋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인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이 지음받은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에 죽은 것을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죽은 자를 창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할 때. 죽은 자가 육체로 죽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 육체 벗어놓고 가는 것을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육체의 부활을 얘기를 했고, 또, 무슨 부활을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부활. 율법이 부활이다. 율법이 부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부활이란 이것을 일부 분들은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표현을 해야만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고 바꿔질 수도 없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복음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의 기능으로만 보면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나를 정죄하는 모습이고 나를 심판하는 모습이고 나를 죽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근데 부활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부활은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으로만 보면 복음이 부활이지 율법이 부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말씀 따로 있고 살리는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없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소멸되는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율법 시대에서도 그 율법의 말씀 자체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분이 나왔다. 이게 예수의 표상이라고요. 이게 예수의 표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의도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일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